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냈어요? 네. 아, 오늘 분위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수트 입은 게 항상 너무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아, 수트. 네. 진짜. 늘 입는 건데요, 뭐. 아니, 저는 선생님 헤어와 눈썹과 수염이 진짜 너무 멋지신 약간 것 같아요. 제임스 본드 같은. 저는 그냥 선생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늘 멋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럼 뭐가 이제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갑자기 왜들 그래요? 자, 광호 학생이 네.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영혼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죠. 자, 오늘 복습이 광호 학생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그 앞부분을 나갔는데 그 등장하는 그 물건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요. 그래서 이게 뭘 측량하는 건가? 사람도 측량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측량을 어떻게 풀이해 주셨냐면 이것은 마치 재단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양복에 대한 비유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한다는 건 완성되는 날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시적이고 끝나는 지점이 있다. 이걸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두 가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셨는데 1260일하고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단은 하긴 하는데 그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말고 성전 바깥 틀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시적인 시간 1260일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결국은 구원받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에 대한 전쟁에 대한 시간들이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고 두 증인은 그 예언된 1260일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금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쓰고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완성되어 가져가는 결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한다.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진짜 힘들어. 똑똑해 보였어요, 방금 전에. 어떻게 이렇게 쉼없이 달렸지? 지난주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이걸 어느 범주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복습하는 거 보니까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지난주 공부가 사실 오늘 공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랬죠. 네. 예. 그 세 부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측량하라. 그러면 다른 거 측량하는 건 다 이해가 돼요.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가시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왜냐하면 제단이 나오니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구속받은 백성들 즉 이 땅에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2절에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짓밟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반. 3년 반을 달수로 개월수로 환산하면 42달.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계산하면 여윤정 학생은 이 공부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린가 이렇게.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네요. 있었지만 저기 먼 나라 얘기해요. 이제 이런 학생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맞아요. 그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눈빛이 너무 없어 보였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6강 큰 성. 자, 이제 오늘은 7절을 우리 정규 학생부터 네. 13절까지 쭉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3절까지. 네. 네. 자, 우선 여기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계시록하면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인데 아득하게 모호하게 잘 알지 못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네네. 네. 무적행. 무적행. 네, 무적행. 무적행이 여기서 등장을 왜 하는가?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앞에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까? 자, 측량하라. 측량하라. 자, 뭐를 측량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성전, 재단, 재단, 경배하는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걸 측량하고 이걸 측량하는 건 이해가 돼. 네. 그런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문학적 표현일까? 그래서 이것은 장차 어린 양의 죽음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가시적으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뭘 얘기합니까? 교회. 교회. 교회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측량하라는 말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이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 정규 학생을 좀 만나자 그러더니 명동에서 한번 봅시다. 네. 그래 나갔어요. 그랬더니 양복 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정규 씨 좀 치수 좀 재주세요. 그러면 재단사가 다 줄자로 네. 치수를 재겠죠. 네. 그리고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많이 줄었네. 그리고 손 털어요? 네? 없죠. 없죠. 예. 좀 우리 이정규 형제 좀 치수 좀 재주세요. 그러면 양복 한 벌 그렇죠. 하겠다는 그치. 얘기죠. 네. 셔츠라도 하나라도. 뭐 셔츠 이상이겠죠. 그치. 자, 그렇듯이 측량하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교회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네. 네. 그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네. 네.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미래 완료. 미래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1장 전체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측량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속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 실상은 그림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실제라는 얘기, 실제. 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약속 어음을 붙들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실상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강력한 그 안위와 확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와야 돼요. 네. 그걸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정자매.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면. 말씀을 계속 네. 그렇죠. 붙들고 네. 읽고 새기고 네. 묵상하고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를 뒀어요. 이거는 안뜰이라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바깥마당은 1260 42달 3년 반 3년 반 동안은 한시적으로 허락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허락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잠깐 그들이 들어와서 격렬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싸우고 이들이 이제 준동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적행에서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하죠? 전쟁을 일으켜요.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어둠의 세력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사실 현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너무나 허공을 때리는 것 같고 막연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서 그냥 죄짓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무적행에서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가만둬도 우리 편처럼 노는데 뭐하러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무적행에 올라와서 일시적인 허락하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뭘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는 걸 넘어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길거리에 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시체, 저기서도 시체.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다가 이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불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성도들을 고난으로 밀어놓고 핍박으로 밀어놓고 눈물로 밀어넣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도성을 보면 큰 성 서울을 보면 여기저기 피 흘려 죽어간 시체들이 널려져 있는 그림이 보여요. 그 유명한 윌리엄 부드 구세군을 창설한 그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지옥의 불마차가 뉴욕의 대도시의 영혼들을 꿰어차고 질주하는 그림을 보면서 창설한 게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병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나안 첫 초입인 여리고로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길을 막고서요. 기억나시죠? 네. 예, 공학생. 네. 찾지 말고 날 봐. 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길을 막고 서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네. 이 말은 기준이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예? 네. 기준이 우리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이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를 꺼내죠. 네. 나는 하나님의 군대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그러면 밝혀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천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많이들 한때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 신비한 존재를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제일 좋은 해석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 한마디는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헤매고 돌아다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대장으로 인식하고 섬겼던 적이 없어요. 급할 때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요 수단으로 이해를 했지 네. 하나님을 주권자요 대장으로 한 번도 광야에서 인식을 하고 고백했던 적이 없어요. 네. 이것이 40년 방황의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 앞서? 가나안. 가나안. 그럼 가나안은 어떤 땅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가나안 이퀄 천국이 아닙니다. 네. 많이들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곳이에요. 네. 만약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들어가자마자 저들이 뭐 합니까? 우당탕탕 싸우고 전쟁하고 온갖 범죄들이 다 벌어지죠. 네. 근데 많이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들이 총칼로 전략으로 무기로 군사의 수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네.
뭘로 싸우는 전쟁이었죠?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은 그리스도께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땅이지. 네. 여기는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리고 이제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세력과 강력하게 저항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 잡은 자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찍어 눌러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숨져간 사람들이 길거리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그들의 시체가 주목할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큰 성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죠? 네. 네. 근데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소돔. 예, 여기 이제 고모라는 빠졌는데 네. 사실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로 해석했어요? 애굽. 애굽.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성서학당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이 도시들이, 그러니까 큰 성으로 치는 도시들이 상징하는 성경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네. 우선 광우 학생부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이미지를 알고 있죠? 음행하고 더럽고 세상의 권력과 힘의 상징.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수혜 학생, 애굽은 어떤 나라요? 어떤 큰 성으로 알고 있어요? 애굽. 애굽 우상숭배. 우사숭배 또. 네. 여러 개 얘기하나요? 점점 불안해지는데요. 거기서 끊자. 그래. 그러니까 안 넘어오게.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하고 애굽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네.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네? 윤정 학생. 그러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옳지. 했죠. 예. 네, 종살이 했고 예. 그래서 그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한. 못 살아 아주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가 하긴 진짜 출애굽하자. 지긋지긋했을 거야. 표현 좋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죠. 맥이 탁 풀리네. 죄송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닌데 고난, 네. 환난, 핍박.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누구에게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정규 학생 뭘 것 같아요? 이야, 제일 어려운 게 저한테 왔네. 우리는 표면적으로 네. 그들이 억압과 환난과 핍박 속에 그 고통의 비명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신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아. 네, 우리 수혜 학생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과 환란을 겪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아닌가 봐. 여기까지인데? 누나 아닌가 봐. 자, 우리 시간이 걸려도 확인합시다. 네. 빨리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3장. 3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네. 네.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이 동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3장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상달된지라. 우리 정규 학생이 24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 언약이에요. 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인간은 자기가 약속해도 잊어버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기억해도 네. 실력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네.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항상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기억을 항상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뭐 하셔? 기억하사. 네. 스가랴 선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게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기억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예.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복잡하게 뭐 대도 않는 소리로 막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면 돼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맞아요. 신실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이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언약이에요. 너희 후손들이 큰 성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손도 없을 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 약속을 인간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네. 놀라운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언약 위에 기반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기반해야 된다는 말.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 속도가 잘 안 나가는데 그러면 애굽은 알았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 음행의 정의는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그런 도성이었어요. 뭐 저런 기준으로 치자면 지금 서울 도서는요. 전형적인 네.
소돔과 고모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다시 말해서 음행의 상징적 도시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던 도시. 자, 그러면 이 도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설명했죠? 큰 성. 그러면 주로 성경에서 큰 성이라고 불리울 때는 어떤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했는가 그걸 좀 성경에서 찾아보면 자, 빨리빨리 찾습니다. 네. 광호 학생. 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여기에서 큰 성 하니까 뒤에 뭐가 따라 나왔어요? 바벨론. 자, 16장 19절 수희 학생.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네. 여기에서도 큰 성하고 그 큰 성을 바벨론으로 설명을 하죠. 한 개만 더. 우리 여윤중 학생이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존했었죠. 네. 성경에는 몇 개의 제국이 뜨거졌죠. 대표적인 제국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애국,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네. 이 두 국가는 영원하게 지속될 제국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 제국이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메데바사. 성경에서 바사로 나오죠. 바사. 네. 페르시아에게 전명을 당합니다. 페르시아는 로마. 그리스. 그리스는 로마. 이렇게 제국의 변천사가 진행이 돼요. 영원한 제국이 있었나요? 없죠. 로마는 그 영향력이 한 1000년을 갔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영원한 제국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제국인데 유독 여기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큰 성을 명칭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무자비하게 군주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거대한 우상 문화에 집어넣어서 민족을 말살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와중에 또 붙들려 가서 똑똑한 인재들은 다 붙들려 갔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을 붙잡아 자기네 나라에 끌고 들어가서 음행을 연습시킨 나라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곳곳에 그런 유사한 성격의 도성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큰 성 바벨론으로도 명칭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바벨론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뭐 같은 나라입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의 가치에서 비껴 서 있을 수 있는 나라나 도시가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큰 성 바벨론 속에 우리가 사실은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매일 벗어나야 돼.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뭐한 곳이라? 못 박히신 못 곳이. 박히신 곳. 예수님이 큰 성 바벨론에서 못 박히셨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와. 오늘도 그 큰 성 바벨론의 문화와 큰 성 바벨론의 가치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런 인간과 인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못 박혀 죽으신. 네.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소리가 이 도성 한복판에 들려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쾅, 쾅, 쾅. 여기서 쾅, 저기서 쾅. 그런 세상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우리는 그 성길 바닥에 시체가 되어서 아직도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이 끔찍한 광경을 어디서 보냐면 9절을 볼까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제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거. 얼마나 처참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무덤에 안장이 되었지만 짐승들이 쪼아먹고 새들이 쪼아먹고 십자가에 걸어놔요. 여러 날을. 그래서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조차 없이 길거리에서. 근데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흔히 쓰는 문예적 장치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사흘 반에 가장 긴 시간 표시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 42달, 1260일. 그런데 여기서는 문예적으로 그걸 사흘 반이라고 처리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의 그 수치와 곤욕에 겪어야 될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짧다. 3년 반이라는 긴 재난의 시간에 비해서 그 시간은 짧을 것이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제대로 이제 남은 11절, 12절, 13절을 다루지 못했는데 요 미처 못 다룬 부분은 다음 주, 다음 시간에 함께 다음 주 내용과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되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고 나도 하는 게 똑같이 그 위로가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뭐 다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참 위로가 되고. 저는 다른 맥락이었어요. 네. 그래요? 어떤 그냥 맥락이요?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과 약간 이렇게 세상과 같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참 쉽지 않은데 사흘 반. 짧은 시간. 우리가 어쨌든 그 길이 좀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결코 길지 않다란 말에 저는 맞아요.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죽어야 끝이 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죠? 죽어야 끝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세상이 되게 커 보이고 힘있어 보여도 맞아요. 결국은 다 끝이 오고 맞아요. 완성된 나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네. 갖게 되는 시간이네요. 또 하나님이 그 소망을 기억하고 가지고 계십니다. 또 네. 나중에 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요. 좋아요. 네. 가죠. 갑시다. 리멤버